9장 2절 말씀 먼저 공독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 공독합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올해 우리 교단 총회에서 새롭게 주제가 정해졌는데 주제가 다시 거룩한 교회로입니다. 다시 거룩한 교회로라는 말에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지금의 교회는 거룩하지 않다입니다. 교회가 거룩하지 않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말은 라틴어로 코뮤니오 상토룸이라고 합니다. 코뮤니오는 교제 혹은 공동체라고 하고 상토룸은 영어로 세인트입니다. 거룩한 뜻입니다. 즉 코뮤니오 상토룸은 성도의 교제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이 모여서 교통을 나누는 곳,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영어로 church입니다. 이 church는 독일 말로는 킬케라고 하는데 원래 이 헬라어의 투키리아콘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이 말은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거룩한 자들의 모임이고 그러려면 주님께 속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지 못한 상태다라고 총회가 인정을 한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스스로 거룩하다 자부하면서 세상이 치부를 지적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는 교회들이 아직 많습니다. 굳이 세상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총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소망하지만 지금 거룩하다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레위기 19장 2절에 나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역시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너희는 아직 거룩하지 않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아직 거룩하다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지만 인간에게 거룩함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이후에도 여전히 제대로 거룩하지를 못합니다. 항상 율법적으로 투철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것만으로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는 없었습니다. 거룩함은 인간의 노력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이 거룩할 수 있을까요? 거룩함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합니다. 광합성을 하려면 햇볕을 쬐어야 하고 태양전지를 사용하는데도 태양이 필요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는 거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혀 거룩하지 않았지만 그리스도로부터 영향받아 그 인생이 거룩하게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거룩하려고 하면 오히려 외식하게 되고 위선적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바라보며 가까이 다가서면 다가설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에 영향을 입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고 우리도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말씀에는 이것이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것은 결국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구약으로 말하자면 계명을 준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도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계속합니다.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우리가 신약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은 계명을 딱 두 가지로 압축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하나님과 점점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사랑이 깊어질수록 거룩함을 입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했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둘째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무슨 뜻입니까? 두 번째 계명도 첫 번째 계명과 똑같은 비중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룩하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온전한 거룩함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야만 거룩함이 완성된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생김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릴 때부터 그게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막 금방 그 배추 소금에 절인 배추맛하고 새 양념 맛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생김치가 계속 가지 않다는 걸 어릴 때 알고 굉장히 충격받았습니다. 이 맛을 왜 유지하지 못할까? 시간이 지나면 김치의 맛은 변합니다. 잠시 누리는 맛이 생김치의 맛이죠. 이 김치의 맛을 지속적으로 누리려면 결국 적당히 숙성시켜서 묵은 김치를 만들어내서 두고 먹어야 합니다. 김치의 숙성은 시간의 경과요 온도의 기술입니다. 어떤 온도를 유지하는가에 따라서 정말 무엇에든 맞추어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있는 묵은 김치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 온도를 유지하게 되면 악취가 나는 버려야 할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대로 보존하는, 온도를 잘 유지하여서 제대로 보존하는 것을 숙성이라고 합니다. 신맛이 나는 것은 똑같지만 하나는 매우 맛있는 김치, 하나는 상한 음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얻어진 거룩함은 은총이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김치 같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맛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됐으면 좋겠지만 그런 법은 없습니다. 잘 보관하고 적정한 온도를 맞추어 주듯이 그렇게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걸 잘못 관리하면 상한 음식처럼 악취가 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숙성한 신앙은 정말 두고 먹을 수 있는 은혜 같은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제대로 온도를 유지하는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예수님은 그것을 이웃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거룩함을 잃고 성도가 거룩함을 잃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잘 익은 묵은지라고 오랫동안 보관했다가 뚜껑 딱 열었는데 상해버린 경우를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전혀 상했을 것이라고 예측하지 못합니다.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뚜껑을 열어보지 않아서 내가 숙성한 신앙인지 아닌지를 잘 분간을 못합니다. 맛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우리 신앙의 맛을 스스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우리 자신같이 사랑했는지 아닌지 알아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시큼하고 맛있는 냄새가 아니라
상하고 썩은 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이 숙성되었는지 부패되었는지 뚜껑을 잘 열어보십시오. 기준은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사랑이 없는 것일까요? 사랑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누구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웃입니다. 이웃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이 당연하다는 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 의도는 뭐냐 하면요, 자기가 그동안 이웃 사랑을 잘 실천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이 십계명 얘기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물으면 예수님이 그 사람 이웃이 누구누구다 얘기해 주면 나 그거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심산이었던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제사장이 지나가 버립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멸시천대하고 차별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극진히 보살펴 줍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고 도리어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기 똑똑하니까 자기가 먼저 대답하는 거죠. 이때까지도 아주 자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난 자를 보며 자신들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면서 이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시 일면식도 없는 사람인데. 무슨 차이입니까? 이웃에 대한 개념 자체가 다른 것이죠.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사람, 나와 무언가 교감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이웃이죠.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웃은 잘 알고 있거나 잘 모르거나의 기준이 아닙니다. 만난 사람이 이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지금 내 앞에 있으니까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은 그 사람을 이웃으로 간주했다는 것이죠. 평소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도 자신들에게 항상 감정이 많고 멸시하던 유대인이라도 지금 만났으면 지금 한 공간에 있으면서 도움을 필요하면 그 사람이 이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웃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그동안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웃이라고 하면 나와 가까이 살아가고 자주 만날 뿐만 아니라 나랑 친해야 됩니다. 이게 조건이 세 개가 다 맞아야 되죠. 이 중에 하나만 어긋나도 이웃 취급을 안 할 때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이 중에 하나만 걸려도 이웃이라는 거죠. 가까이 살아가거나 자주 만나게 되거나 친하게 되거나 혹은 그 이상일지라도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이웃 개념은 아주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수십 년을 가까이서 살아도 인사한 적 없으면 이웃 아니고, 가까이 살면서 인사하고 지내도 나랑 친하지 않으면 이웃 아니고, 늘 마주 대하는 얼굴이라도 감정상에 있으면 이웃은커녕 원수입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김없이 있어 왔습니다. 한 분 주님을 믿고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인데도 이웃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마다 그렇게 갈등이 많습니까? 수십 년 동안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싸운다는 말은 이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웃은 사랑할 수 있지만 이웃이 아니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이웃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구냐? 몰라서 질문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나는 이웃에게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이미 이웃의 경계를 그어놓고 질문하는 것, 이것은 벌써 아주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시는 대로 맺는 것이다. 산길을 가다가 강도 만난 자를 만나면 이웃이 되는 것이죠. 버스를 탔는데 보따리를 짊어진 할머니를 만나면 그 할머니가 이웃이 됩니다. 부산 지역 터널에서 유치원 버스가 그 터널 안에 있는 물 모임 자리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넘어졌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그때 영상을 봤더니 지나가던 차들이 전부 서가지고 뒤에 오는 차들 정지시키는 사람 무슨 서로 조맞춘 것 같아요.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몇몇 사람들은 가서 아이들을 전부 끄집어냅니다. 그 아이들 이름이나 압니까? 그때 한번 만나면 딱 끝이죠. 평생 볼 일이 없는데. 이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면 그 사람이 이웃인 것입니다. 만난 사람들 중에서 이웃과 이웃 아닌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게 해주시면 내 몸같이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 적어도 함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들부터 제대로 사랑할 줄 알아야 그것이 이웃사랑의 출발점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거룩함이 숙성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을 이웃이냐 아니냐로 가리고 있다면 결코 거룩함을 숙성시키는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도 이웃을 가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함이 변질되어서 썩은 내가 진동하는 김치처럼 버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거룩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 회개운동을 해야 할까? 개혁을 해야 할까? 사고방식이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새 집을 주면 그 사람이 새 집을 새 집답게 씁니까? 그렇게 못 씁니다. 순식간에 헌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게 뭐라고 할까요? 미니멀 라이프, 버리는 삶. 집에 있는 가재도구들을 최소화시켜서 그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게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리정돈이 안 되는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본능적으로 그 집을 어지럽게 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개혁되면 뭐합니까? 내가 개혁되지 않는데. 교회의 성도들이 아무리 많이 불어나면 뭐합니까? 그 안에 모이는 사람들을 내가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데. 시간이 아직 경과되지 않았을 뿐이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나와 이웃이지 않은 사람에게는 무슨 불똥이 튀게 돼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도를 많이 안 해서 교인 수가 주는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교회보다 교인 수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비율적으로. 지금도 세계 제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토록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다시 거룩한 교회가 되자라는 구호를 내걸겠습니까? 무언가 고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될수록 거룩함은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회복이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와 만남이 있게 된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하게 살라고, 힘들게 살라고, 마음 다치면서 살라고 이웃을 허락하신 것 아닙니다. 부담 가지라고 이웃을 만나게 하신 것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오히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절대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이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올바른 이웃 사랑을 통하여 거룩함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현장에서 전해지는 것입니다. 지금 막 전도대 바람이 불어가지고요, 길에 나가면 전도지 들고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개만 돌리면 다 찢어버립니다. 그래도 우리는 전도했다고요. 전도지 돌릴 때만 그리스도인 같이 사니까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게 바꾸어 가는데 올바르게 사용하시고, 이 땅의 생명들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데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항상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